그럼 반면에 중세 철학이 조금 더 뒤로 가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칠 정도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스콜라 철학의 아퀴나스는 어땠을까? 이때는요, 원용한 철학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랍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역수입이 돼요. 그래서 이때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어머, 빈칸이 하나 모자라네요. 죄송해요. 맞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행복론과 목적론이잖아요. 요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요거 조금 어렵지만 하나 할게요. 부동의 동자.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거나 근본적인 존재가 되는 게 무엇이냐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예를 들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한 원인, 또 그것의 원인으로 계속 찾아가 올라가 보는 거죠. 그걸 소급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찾아가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이 존재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게 뭘까? 그걸 부동의 동자라고 해서 부동,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이 돼서 모든 존재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 원인,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라고 부동의 동자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원용해서 이게 바로 신이야. 우리 존재들의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우리 존재들을 있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존재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이야. 라고 아퀴나스는 그 신학을 원용을 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동의 동자를 이야기한 것처럼 아퀴나스는 그것을 신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신들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 중에서도 인간의 목적은 뭐냐?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지적인 덕과, 이거 지난 시간 얘기했네. 품성적인 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막 습관화를 시킴으로 해서 중요히 습관화해서 인간들은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거기에 이 철학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는 이 도덕적인 덕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도덕적인 덕에 의한 것은 일시적 행복이고 여기에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덕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종교적인 덕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쳐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덕을 통해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덕이 있어야만 영원한 행복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논리가 아리스토텔레스와 닮았죠. 그래서 그것을 원용하면서도 뛰어넘는 그런 그런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퀴나스 철학의 신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조화가 나타나요. 제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에서도 조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에서의 조화를 이야기했는데 아퀴나스에서의 조화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신앙, 또 이성과 신앙, 그리고 철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조화를 또 강조한 것이 아퀴나스 철학의 특성이에요. 그래서요, 그 신의 존재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아퀴나스 철학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이성적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점을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잘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